제 23장.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의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벽되이 두둔하지 말지니라. 네가 만일 네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보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로 돌릴지며 네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러짐을 보거든 그것을 버려두지 말고 그것을 도와 그 짐을 부릴지니라. 너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정의를 굽게 하지 말며 거짓 일을 멀리하며 무죄한 자와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라. 나는 악인을 의롭다 하지 아니하겠노라.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었은즉 나그네의 사정을 아느니라. 너는 6해 동안은 너희 땅에 파종하여 그 소산을 거두고 7째 해에는 갈지 말고 묵혀두어서 내 백성의 가난한 자들이 먹게 하라. 그 남은 것은 들짐승이 먹으리라. 내 포도원과 감람원도 그리할지니라. 너는 6해 동안에 내 일을 하고 7째 날에는 쉬라. 내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내 여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 내가 네게 이른 모든 일을 삼가 지키고 다른 신들의 이름은 부르지도 말며 내 입에서 들리게도 하지 말지니라.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봉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아비롤에 정한 때에 1해 동안 무교봉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네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주를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두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너는 내 제물의 피를 유교병과 함께 드리지 말며 내 절기 제물의 기름을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지니라.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의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거미의 젖으로 삼지 말지니라.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너희는 삼가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가 너희의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할 것은 내 이름이 그에게 있음이니라. 내가 그의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내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내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라. 내 사자가 내 앞서 가서 너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수 사람에게로 인도하고 나는 그들을 끊으리니 너는 그들의 신을 경배하지 말며 섬기지 말며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고 그것들을 다 깨뜨리며 그들의 주상을 부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의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니 내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한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내가 내 위엄을 내 앞서 보내어 네가 이를 곳의 모든 백성을 물리치고 내 모든 원수들이 네게 등을 돌려 도망하게 할 것이며 내가 왕벌을 내 앞에 보내리니 그 벌이 히위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을 내 앞에서 쫓아내리라. 그러나 그 땅이 황폐하게 되므로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희를 해할까 하여 1년 안에는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고 내가 번성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리라. 내가 네 경계를 홍해서부터 블레셋 바다까지 광야에서부터 강까지 정하고 그 땅의 주민을 네 손에 넘기리니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낼지라. 너는 그들과 그들의 신들과 언약하지 말라. 그들이 내 땅에 머무르지 못할 것은 그들이 너를 내게 범죄하게 할까 두려움이라. 네가 그 신들을 섬기면 그것이 너의 올무가 되리라. 아멘. 오늘 말씀 가운데 마음에 와닿는 한 구절은 출애굽기 23장 22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의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내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내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라. 아멘. 오늘 말씀을 보시면 모세가 계속해서 재판장들에게 법을 알리고 있습니다. 먼저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당연히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면 안 되지만 만약 그런 것을 듣기만 해도 당장 정지하라고 말을 해야 합니다. 잘못된 소문인 줄 알면서도 그것을 밝히지 않는 것 또한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는 것입니다. 또 2절 말씀을 보시면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면 영어로 peer pressure라는 단어가 떠오릅니다. 또래의 압박, 한국어로 친구 따라 강남 간다, 이게 맞는지 잘 모르겠지만 이 또래의 압박이 특별히 아이들 사이에 심합니다. 아이들 사이에 누군가를 왕따 시킨다면 사실 따돌리는 것이 잘못된 줄 알지만도 함께 그 아이를 욕하고 외톨이로 만드는 것이죠. 또 어린 나이에 술을 마시던지 마약을 하는 것, 또래 압박을 받으며 하는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개인의 신념이나 부모의 큰 영향이 없이는 그냥 넘어가는 것이죠. 성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군대도 얼마나 심한가요? 회사도 회식 때 함께 술 먹지 않으면 욕먹고 또 박해받을 수 있는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요즘에 동성애를 반대하는 말을 꺼내기만 하면 위험해지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바른 신념이 있다 해도 주변에서 무섭게 공격하면 조용히 아무 말 못하고 따르는 위험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삶을 살기로 결단해야 합니다. 누가 뭐라 해도 세상이 어떻게 변한다 해도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합니다. 완전한 하나님의 진리와 지혜는 변하지 않고 변할 수 없습니다. 세상의 유혹과 압박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또 말씀을 통해 주시는 지혜로 우리가 꼭 지켜야 할 것은 타협하면 안 됩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와가 유혹을 받았을 때 아담은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가정의 리더입니다. 아내를 바르게 인도했어야 했습니다. 우리도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는 것을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선이 불투명해지면 상황에 따라 타협의 끝이 없는 것입니다. 4절 5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보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로 돌릴지며 내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러짐을 보거든 그것을 버려두지 말고 그것을 도와 그 짐을 부릴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적을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의 원수였을 때에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을 기억하며 우리의 원수를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원수를 도와주는 것이 옳은 길입니다. 우리는 감정에 매우 약합니다. 기분을 자주 따릅니다. 기분 좋으면 뭐든 좋고 뭐든 넘어가지만 기분 나쁘면, 분주하면, 스트레스 받으면 나쁜 길을 선택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새 것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기분과 감정이 아닌 오직 성령님의 인도를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예전에는 내 감정과 기분 따라 사는 것이 행복인 줄 착각했지만 이제는 성령님을 의지하며 따르는 것이 기쁨이 된 것입니다. 우리 10절
또 10절에서 12절 말씀을 보시면 안식에 대해 말씀합니다. 6년 동안 일하다가 7째 해에는 농사를 짓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리하면 가난한 자들이 이 밭에서 잠시나마 농사 지어서 먹을 수 있고 그 남은 것들은 들짐승들 먹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십계명에 쓰여진 대로 6일 동안 일하고 7번째 일은 쉬고 소와 나귀도 쉬라고 하셨습니다. 인간은 쉼이 필요합니다. 쉼은 무엇입니까? 밤에 잠을 더 자는 것이 아닙니다. 일 안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행 가는 것이 참된 쉼이 아닙니다. 쉼은 예수님 품에 안기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이미 성취하심으로 우리는 예수님 안에 쉼을 얻는 것을 실천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정신으로 하루를 구별하여 또 예배드리고 가족과 함께 주님을 생각하면서 건전한 활동을 하며 쉬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루만 직장 안 나가면 사업이 망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개개인의 상황에 따라 일해야 될 수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모든 사람은 정기적인 쉼이 필요하고 예수님 안에 쉼을 얻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들, 심지어 들짐승까지도 생각하시는 그 사랑의 마음을 또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20절, 21절 말씀 또 읽겠습니다.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너희는 삼가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가 너희의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할 것은 내 이름이 그에게 있음이니라. 하나님께서 사자 곧 천사를 보내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천사가 우리를 보호할 수는 있지만 천사를 의지하여 순종하며 그의 인도를 따르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여 순종하며 그의 인도를 따릅니다. 또 천사는 원래 죄 용서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또 내 이름이 그에게 있음이니라 말씀하셨는데 그냥 평범한 천사가 아니죠. 이 천사는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예수님도 우리를 앞서 우리의 인생길에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또 예비하신 천국 문을 이르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또 우리는 예수님의 목소리를 듣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비유하는 것은 대다수의 말을 또 길을 따르는 것 그리고 우리의 감정을 믿고 그렇게 행하는 것입니다. 또 말씀을 통해 채워야 하는 것은 무조건 옳은 길, 예수님의 길을 걷는 마음입니다. 또 주님 안에서 안식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 오늘도 예수님을 따르고 또 예수님 안에서 보호받으시고 또 예수님을 그렇게 따르시면서 또 평안과 기쁨을 얻으시고 또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품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님들이 많습니다. 위에 기도해 주시고 또 아픈 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전도의 열정을 주셔서 많은 영혼을 우리를 통해 구원해 주시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 담임 목사님을 위해 또 부교육자들과 장로님 또 영적 리더를 위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리고 EM과 다음 세대 부흥을 위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금요일 교구위원회와 교회관리위원회, 차량관리위원회를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앙아시아권 선교를 위해 기도하실 때 키르기스탄 정춘섭 김은희 선교사님, 방글라데시 다스 제랄드 리스파 선교사님, 알바니아 최조영
홍정희 선교사님을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다 함께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